한양한 수는 안 된다. 혹시라도 속지 말자. 그 다음에 질병은 죄의 결과인가? 질병이 죄의 원인가?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악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죄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모든 병은 연결됐다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이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그들이 내리지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 명령 어기면은 내리겠단 말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많은 병들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많다. 저도 스트레스 잘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고장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두고 감기균은 항상 있어 우리 몸에 있지만은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면 그것이 이제 커져서 확장되어서 우리가 걸리는 거죠. 어디 가서 뭐 감기 걸렸다, 추워서 뭐 그랬다. 그거는 사실은 감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만큼 그 감기균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 피곤하거나 뭐나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는 거.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중요한 질문.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들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예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있지.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근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우리 그 기회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즐거워하죠. 그러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불신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질병에는 탐심, 질투, 경쟁과 정욕의 욕심 같은 수많은 죄의 요소죠. 요새 미세먼지 하잖아요. 미세먼지 주 원인이 뭐예요? 산업이잖아요. 산업.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세상에 사람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많이 합니까? 욕심, 탐심이죠. 우리가 좀 세상에 없는 돈을 다 쓸어버리겠죠. 중국 그러죠. 그러니까 풀로 가든 중국 가면 굉장히 암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교 안 되게 많죠. 참 대기 오염.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고 나라 간의 경쟁. 내가 너희 나라를 지배하겠다. 다스리겠다.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과도.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이제 폐병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제 미세먼지 가장 노출되는 게 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다 보면 이게 죄예요. 탐심, 질투, 경쟁. 그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는 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 듣고 무조건 여호와 라파 하나님 병들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뭐를 생각하는 이 질병의 원인 어디서부터 이 질병이 왔을까? 제1번으로 생각할 것은 혹시라도 이것이 나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왜 이렇게 못 견디지?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경쟁, 시기, 질투, 탐심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회개해서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건강 회복될 수가 없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무조건 그 이름만 부르면 다 와서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주술적 잘못된 사고죠.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욕심, 탐심, 순종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내 과도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음식 절제, 음식하지 볼 때. 음식으로 오는 병들 얼마 엄청 많잖아요. 음식으로 뭐 저도 뭐 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잘 먹고 좋아해서 그냥 살이 쪘으니까 이놈의 살이 죄인이지만 어쨌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들의 병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이것이 하나님 금하신 탐식의 결과. 자, 또한 질병에는 우리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안진병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들이 질병에 시달릴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그대로 뭐 병이 들리면 무조건 뭐 장로에 찾아 장로는 뭐 그들에게 뭐 죄를 고백하고 뭐 꼭 그 문자 그대로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여기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죠. 뭐예요? 죄와 병이 관련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뭐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여서, 그래서 의인의 그다음이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아요. 의인이 뭐죠? 죄 회개하여서 그 죄가 씻겨진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큰 일.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찾아도 뭐하지 않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어떤 형태로 이 죄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질병의 원인에는 우리들 죄가 숨어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지만 여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욥처럼. 욥의 경우는 뭐예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 욥의 꼭 직접적인 죄의 결과로 뭐 인간 다 죄니까 죄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의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지만은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욥의 편으로 보면은 사실 욥이 한가할 만하죠. 하나님 앞에 한가할 만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욥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그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죠. 물론 하나님은 이유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원인 때문에 죄가 아니더라도 그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럴 수가 있겠다. 인정. 그러면 이 선천적인 약함,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건강한 체질을 가지는 사람 있죠.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약한 신체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뭐 합니까? 약한 분들 있잖아요. 일생 그 사람은 싸워야 돼요.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꼭 뭐 축복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건 아닌데 단순히 누구요? 약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또 환경이 또 좋지 못해서 그때 잘 먹지 못하고 자라났다. 성장기 때. 그러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죄라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죄죠. 왜? 인간이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거 부모가 약한 부모가 나올 수 없겠고 또 모든 좋은 한계 자랐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죄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병들. 우리 가지고 있는 병들이 대부분 유전병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금방 말하는 대로 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첫째, 그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막 우리가 뭐 건강한 신체를 만들려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유전적인 것을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자기 주어진 조건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유전적인 거라 할더라도 뭐 저도 뭐 그 전립선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나았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반드시 유전적인 것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꾸로 무조건 뭐 이것도 뭐 하나님 은혜 안에 다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을 뒤집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전병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죽었으면 나도 심장병으로 죽어야 됩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거부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랄까 받아들이면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범위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죄와 질병은 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부분 다음을 가를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의학이 포기한 것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을 외치고 간구하면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다면 그게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까. 병원 열심히 다니라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이제 이때 하나님 나서실 차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현대 의학이 다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 마음 전문가를 이야기 들어보면요. 존재하는 병 중에서 아직까지 현대 의학이 파악한 병은 30%를 못 넣는데 70%는 사실은요 의사들조차도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른대요. 70%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요 애지 막 죽음과 모든 걸 다 정복할 것 떠들고 다니지만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특히 일부분만을 조금씩 이해하면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뭐 약도 뭐 자기들 다 만든 겁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뭐 채취해서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현대 의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거든.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가시기 바라고. 각자가 좀 다른 위치에 있다. 죽음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죽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암에 걸린 몇 분들 보면 참 은혜 가운데 전혀 고통 느끼지 않고 그냥 암에 전혀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사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고 또 어떤 분은 고통하다 가신 분도 계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떤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의 추측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성령 주신 말씀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저는 간 아플 때 얘기했잖아요. 난 전혀 지금 생각은 전혀 그때는 그런 믿음 전혀 없었던 사람. 내가 바로 부끄러운 삶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믿음 하니까 왜요? 역사 일어나서 거짓말같이 간에서 완전 해방되져 버리고 지금 모든 기관 중에서 간이 제일 튼튼. 믿음 내가 고쳤으니 다시는 이것에서 쓴물이 나오지 아니하리. 그것도 하나님 믿게 하시는 그 구절 탁 내 마음 주셔서 내가 막 의도적으로 골라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평소에 읽어야 돼요. 읽고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이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영역은 또 주님의 치유를 더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것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나았을 수도 불가능이 없다. 또 믿음에 그런 관련된 것이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전인격적 건강 볼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마음과 영혼에 더 깊은 질병을 가지고 있죠. 이거 부인할 수 없고 인간의 정신 건강은 역사 이래로 가장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정신병이 됐건 뭐 그런 거에 정신과에 갔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정신질환은 물론 정서적인 약함과 관계 파괴에서 오는 마음의 질병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처절할 정도로 파괴하고 있죠. 제가 들어보면 가까운 분들 들어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그런 드물었는데 지금은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한두 사람은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들. 미쳤다 그런 게 아니고 연약함도 우울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은 사회와 가정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을 의사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병원에 의사를 통해서 병이 치료된다는 거. 그래서 병원 가서 낫고 상담받고 아무 문제 없으면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의학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심리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혼과의 연계성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병은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병은 우리의 전 인격과 관련이 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병은 우리 전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몸은 영과 혼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잘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이 어디서 나오냐? 몸과 혼과 영의 균형 있는 조화에서 건강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얘기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몸과 혼과 영의 조화 있는 균형, 뭐 균형 있는 조화. 에서부터 우리 건강이다. 건강은 우리가 내면과 우리 몸과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종합적으로 우러져 나와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육신의 건강이에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다 믿으면 좋다라고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몸의 건강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 막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 문제 생기고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반드시 영에 어떤 영향을 육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밀접한 게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왠지 아무리 영적인 것이 되어도 우리가 무리하게 된다든지 그렇다면은 잘못된 건강은 잃게 되죠. 근데 왜 우리가 무리하게 되는 거? 왜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거? 뭔가 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은 반드시 뭔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어져 있다. 몸과 혼과 영은 분리되지 않는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고난과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징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이 건강한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실 수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를. 중요한 것은 그 병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사단의 가시. 오히려 하나님 능력이 그걸 통해 더 많이 드러나게 했던 사실. 이것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 생각하는. 만약 질병이 있고 질병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거나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노화라든지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그것은 조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는 이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건강은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조화를 이룰 때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서는 영적 건강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영과 마음의 안정이 육체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죠.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영이 평안, 영이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안정되고 평강.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야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바르게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 조화 균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그래.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쩐 때면 영과 혼과 육이 건전에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좀 순복음교에 의해서 뭐 과도하게 오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진리의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 몸이 잘 돼야 되고 범사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삼박자 축복 뭐 어떻게 붙이는 순복에서 그렇게 붙이지 말고 뭐 삼박자가 자꾸 뭐가 좀 용어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영이 먼저 잘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잘됨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범사와 육체의 강건을 결과적으로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혼과 육신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질 일이 없어에는 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혼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듭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계속 아픈데 기도 제대로 합니까? 하는 교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면은 이 조화 균형 무너져 버려서 영도 결국 병들게 되어서 영이 병들면 또 육신의 영향을 줘. 이게 악순환이죠. 영은 놀랍게도 육체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금 이분적으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영은 따로 있고 육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은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조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영과 육의 건강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에 극단적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즉 육과 혼의 모든 요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앞세워. 예를 들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수도원처럼 학대하면서 철야 금식 기도한다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 미치거나 이상해집니다. 죽거나.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왜 미칩니까? 난 기도하다 미친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금식기도 사실 금식기도가 흑하고 도른 사람들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쳐내고 자신의 건강, 정신 건강과 육적 건강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순서 중요하고 해서 흐르듯 유기체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는 기도도 안 하고 매달리지 않고 관계는 좋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뭐 잘 먹고 그래서 건강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건강합니까? 도대체 건강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의 조화 있는 균형이다. 그래도 영이 죽었잖아요. 한쪽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 속인데 하나님 관계 속에 죽어 있어요. 무엇이 건강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무엇이 건강입니까? 오직 그 육신의 건강은 뭐예요? 왜 건강합니까? 먹고 이상한 짓 하러 다니고 전부 쾌락과 향락과 멸망을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그들의 육의 건강과 우리 주간 육의 건강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육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미쳤잖아요. 운동이 영하 10m 우리 앞에
집 앞에 테니스장이 보이거든요. 새벽에 보면 바글바글 운동하고 있으면 영하 10몇 도 돼도 뭐 그냥 그 운동 자체를 비난한 거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미쳤지 운동에. 그게 건강한 것인가? 그 사람 교회 갑니까? 안 갔죠?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균형이 무너져 버렸죠. 6 이렇게 하고 0 이렇게 됐죠. 그게 건강입니까? 아니죠. 조화, 영과 혼과 육이 조화, 균형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중요하죠. 하지만 정적인 일은 혼적인과 육적인 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하는 이상은 잘못. 사실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일이고 몸에 관한 것도 영적인 일이다. 자, 읽어볼까? 고린도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 몸이 여기는 다른 것들입니다.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정죄. 중요한 것은 몸을 그냥 어떤 육신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전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이거 지금 손, 발 있는 이것이 하나님 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건 여기 가지는데 다른 것에 뭘 설명하냐? 그 음란의 문제를 하면서 이 말 하거든요. 그 콘텍스트에서 너희들 몸으로 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않다. 영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구원파 같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 말하는 거죠. 성령 어디 계시는 너희들 마음이라고 말하지만요. 지금 그 강조하는 것은 몸을 강조, 몸이 전체적으로. 그럼 성령 우리 안에 어디 계시 어떻게 계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 몸을 가지고 창기와 연합할 수 없다. 그렇게 연합되면 너희들은 그 창기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몸도 병들고 죽고. 성찬예식 경고하죠. 너희들이 성찬예식 할 때에 함부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피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 병의 원인을 보면 영의 병 들었을 때 그때 병이 많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구원가 아니다. 물론 무엇이 중요하면 영이 중요하고 순서가 영이 출발이죠. 그러나 이번 조화와 균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몸이 하나님의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사실 우리 영과 육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 왜 성령 어디 가시나?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너희 몸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라 이것은 육적인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영화를 보든 텔레비를 보면서 이건 육적인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놀고 먹고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이 순간도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것은 하나님 벌써 아름다지 못한 건 볼 수가 없겠죠. 말할 수 없겠죠. 예배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왜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자꾸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인 거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건 육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들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육신으로 돌아오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분법이 잘못된 공식이다. 아니란 말이죠. 나가서 사람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예요. 그때 신중하게 사야겠죠. 말해야 되겠죠. 근데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살면서 시장에 가서 식당에서 뭘 주문하면서 이러면 종업원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영과 혼과 그럴 때 뭐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맑아진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영이 장사를 하든 직장을 하든 학원에서 가르치든 그 순간이 뭐예요? 영적 예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요, 피곤은 또는 병은 일을 많이 해서 절대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착각합니다. 피곤은 이러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오니까 전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즐겁게 해보세요. 얼마나 몸도 건강해지고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억지로 힘들고 예배라고 생각 안 해?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어진다. 그래서 건강을 원한다면은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영과 육의 경계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 내려오면 모든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이 설 뿐이다. 조금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을 때도 어떨 때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몸과 혼과 영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고 이름 나오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해야 돼. 혼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도 부정적이 되면 안 되고 비평적이 되면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고 생각도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육신의 삶도 건강히 유지해야 됩니다. 이 건강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건강 몸과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 뭐 힘차게 힘이 넘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건전하다 뭔가 좀 생각이 바르고 몸이 어떤 행동이 바르고 그런 걸 더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다 포함되잖아요. 포함되지 않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고 하면 이제 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24시간 우리는 영적인 걸 생각해 두는데 그러니까 뚜껑만 열으면 육이 나오면 골치 아프다. 지옥이 나온다. 그걸 생각해서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침묵이다. 침묵하는 자가 가장 은혜를 지키는 자죠. 침묵하지 않는 자들은 제가 이렇게 착각을 자기들 입을 열면 반드시 은혜의 말로 하나님의 성령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치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뚜껑 열리면 주체할 수 없는 육신이 올라옵니다. 그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침묵 꼭 필요한 것만 말하는 상대가 물어봤을 때 간단히 필요한 것 말하는 이래라 저래라 육신이죠. 교회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있는데 그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오는 거야. 그것도 육신이라. 내가 아마 역사에서 막 교회 잘 나옵니까? 안 해요. 성령께 역사하셔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합니다. 우리 황춘아 자매님도 황봉수 자매님도 뭐 저번에 막 내가 막 가서 막 잘 나오세요 빠지지 마세요 막 그랬으면 저렇게 사모한 마음을 안 가졌을 것 같아. 우리 황봉수 자매님도 그러죠? 잘 안 들을지 듣겠지만 뭔가 놔뒀을 때 성령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 잘 믿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황천하 자매도 그렇게 핍박하는데 자기 성령께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이래야 저래 가르치면은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가르침은 육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많이 여러분 우리 성령 역사를 가로막거든. 난 새로 누가 오거나 뭐거나 여러분 입 다무세요. 우리 교인들은 입 다무시 바랍니다. 여러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이 말하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너무 말이 많으면은 부부간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뭐가 나 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통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육을 통제하는 사람 없어요. 육을 통제하는 방법은 침묵. 할 말을 꼭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설은 영혼과 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존하자. 그럼 뭐예요? 잘 먹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그럼 31페이지 볼까요? 거의 이제 왜 의사가 진정한 치료자가 될 수 없습니까? 설령 우리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영적인 의사인 전역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병은 사실 영혼의 문제와 혼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에 한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평균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게 3분? 3분. 왜 왔어요? 뭐 알았어요. 툭툭툭. 다 물어보지도 않아. 괜찮아. 다음. 머리 아픈 거죠. 근데 이건 의학이 아니죠. 의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폴 트루니아가 창신 인격 의학이라는 거. 그분의 이제 주장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병은 내면 영혼의 심리적 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영혼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약만 줘서 치료하면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풀어주고 들어주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치유가 잘 돼야 돼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건강해지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건강하지 않아요. 뭔가 좀 잘못되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계몽할 필요가 있다. 계몽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건강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건강해지려면은 이런 것들이 또 특별히 영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 생깁니다 병이. 왜냐면 그 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가면 약만 주잖아요. 잠시 동안은 그 현상을 멈출 수 있죠. 현상이 멈춘다고 해서 뿌리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변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육체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영혼의 잠이건 먼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게 순서다. 아프시거든 뭐 감기나 뭐 그런 것도 그런 건 우리 병이라 할 수 없잖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좀 심각한 질병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묻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가면 이게 노화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뭐 또 잘못되면 그런 건지를 좀 하여간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어떤 죄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치유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오죠. 이게 올바른 자세다. 만약 우리들이 질병의 문제는 의사에게 속하고 정신의 문제는 심리치료사에게 속했다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죠. 그러나 치료받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없다. 영혼의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는 그러니까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인가? 이사야 엘리사야 이사야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치유받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아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게 건강인가? 1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병이 나은 다음에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자신 모든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 때는 아니지만 그 후대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원인이 히스기야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건강인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입니까? 물론 육신은 건강해졌죠. 15년의 기간 동안 또 연장받았고 살았죠. 건강해졌죠. 왕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가 좀 안 돼서 히스기야가 육신의 병이 낫는 걸 통해서 나음으로 인해서 뭐가요? 정말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았을 때는 뭐합니까? 그가 학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죠. 그러다가 그가 낫게 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 네, 그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신감에 넘쳐서 교만함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건강인가? 건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이끌어주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아니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런 함정에 빠져 있을 다 생각하고 오로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만 추구한다면 그 건강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그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희석이와 같은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 생각해요. 도대체 건강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이거 바로 건강이지. 한쪽이 지나치게 육신은 병들었는데 뭐 교회 와서 차려고 금식하는 그게 건강 아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하나님 찾지 않는 게 그 건강이냐? 그 건강 아니다. 건강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영과 혼과 몸이 조화와 균형을 일으켜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돼. 멍하고 있지 마시고 마음을 막 새겨놔야 돼. 전인격적인 건강. 무슨 건강? 전인격적인 건강이 뭐예요? 전인격적인 건강이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뭐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뭐 한다고? 그렇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 조화와 균형을 이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혼의 건강 가지다. 혼의 건강이 몸의 건강 가지다. 하나님과 성공적 관계는 모든 질병의 치유를 가져준다. 그럼 진정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지 그 쓰던 물이 닳아져 모든 말이 목마름을 던져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그의 명령을 주시며 만약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며 애굽인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큰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이 지금 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를 던졌습니까? 나무를 던지니까 이걸 달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논리적으로 우리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단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샘이에요. 물이 여기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던졌죠. 여기는 물이 다시 달아졌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물을 몇 명이 먹냐면 300만이 며칠을 먹을 때 계속 먹잖아요. 300만의 대군들이. 그럼 여기 고여있는 이 물만 깨끗해진다면은 맑아진다면은 우리 그거 마실 수 있는가? 어디선가 물이 흘러들을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는데 무언가 이 물을 쓰게 만드는 근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 안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 나무가 들어가서 이 근원을 치료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계속 단물이 흘러나와서 300만의 대군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그 양의 물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냐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지금 고여 있는 물만 나무를 던졌다, 뭐 소금을 넣었다, 그랬더니 좋아졌다. 그래서 이 물만 이게 아니잖아요. 300만이 마시려면 적어도 엄청나게 그 물의 근원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들어올 때 그 물을 오염시키거나 쓴 물로 만드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이 이 나무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물은 지속적으로 300만 원 먹일 수 있는 단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말 자체만 이해하시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던져서 뭐가 치유됐냐? 성경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원하시죠. 아, 그렇구나. 그건 단순한 여기 고여있는 물을 단물로 바꾼 게 아니구나. 이 흘러도는 모든 물들을 쓴물로 만드는 무언가 근본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 그걸 치료해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좋은 물들이 나와서 그런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은 나무를 던졌다. 그게 무슨 나무를 던졌습니까? 그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나무를 던졌든 간에 그것이 나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가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냐? 이 샘을 세게 만드는 근본을 치료했단 말이죠. 근본을 치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냐? 그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서 치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냐? 그럼 나의 병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병의 근본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병들어 살고 죽음의 공포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게 뭐예요? 밖에 있는 게. 그걸 상대는 죄라고 말해요. 항상 죄 많이 들어왔고 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과하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냐? 죄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 죄가 뭐예요? 나무가 던져짐으로 이 저주가 제거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물,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나무는 뭐냐?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여 예의가 없어요. 성질 없어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이 십자가가 나무라는 게 중요해요. 나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동그라미에 죽으셨다. 세모에 죽으셨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그란 것에 매달려 죽었다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세모에 달려 들어가셨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예수님이 죽으신 틀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그래서 봅시다. 그냥 우리 32페이지 넘어가면은 밑에 쭉 내려옵시다. 근데 왜 나무가 중요합니까? 거기 나왔죠?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체를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뭐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으면 그 저주받아 죽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막 뭐 전쟁할 때 보면 그 상대 왕을 막 잡아서 반드시 뭐합니까? 칼로 죽였어도 나무에 매달죠. 아, 저는 뭐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대적하다 저주받은 죽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반드시 왜 달리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왜 반드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의 제목이 뭐예요? 저가 자기를 왕이라 하는도다. 반역죄를 지으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왜 그렇게 고발했을까? 오직 그 정치적인 그들만 뭐 합니까?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면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저 사람은 나무에 달리는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고 따랐지만 나무에 달리는 순간 이 사람은 뭐를 받아 인정하게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악착까지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와의 운동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건 다 끝이 난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은 거죠. 저주의 십자가 매어 죽겠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무슨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죄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쓴물, 그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뭘 해결했다는 거. 인간의 근본적 문제. 모든 샘물, 인생의 모든 샘물을 더럽히고 쓰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죄를 그가 죽으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 해결해놨다. 그럼 이제부터 뭐야? 여러분 인생인 단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 주셨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핵심을 환경으로 본다면, 그리고 과거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과거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본다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파의 하나님 전혀 체험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왜 이걸 강조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거의 상당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뭐에 매달리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요. 자꾸 환경이다. 내가 과거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아직도 내 버릇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그분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체험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근본적 문제가 를 여러분 죄로 보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죽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환경에 뭐 과거에 나를 사랑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슈가 아니고 정말 우리 진정한 문제 근본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생명 생사 흘러오지만 이걸 통과해서 나오니까 뭐가 되고 참 오염되고 썩고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디쓴 인생이 되어졌다. 근데 근본적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진 죄의 저주인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오는 그런 샘으로 변화됐다고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여러분 나는 이거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치고 갑자기 뭐 이걸 그대로 문제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호와 앞에 하나님 뭐 취하시고 다 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쏙 와서 고쳐주시느냐? 바로 그게 주술이다 말이에요. 그게 신비주의. 지금 정확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써서 보죠. 뭐를 좀 압축합니까? 너희들 쓴물이야. 너희들이 노예들이야.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뭘 하든지 너희들은 쓸만한 인간들이 아니야.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쓰리 쓴 그런 인생이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 그 쓴 물의 진짜 원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고쳐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단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마라가 쓴물에서 뭐로 바뀝니까? 생수로 변하게 된다. 생수 여러분의 배에서 뭐야? 너희 배에서 뭐야?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려요. 지금 이거 잘 연결해 보세요.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이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 말씀 연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거 죄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들어봐요. 또 한 말 또 한 말이고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여러분이 이 관심 이걸 진짜 문제 해결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였죠? 그 물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아무 쓸모없는 거, 잔치 아무 쓸모없는 거, 발 씻는 자들 막 갖다 놓은 그런 더러운 물 같은 그 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역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 돼서 모든 자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 잔치를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의 놀란 역사를 예수님 오셔서
해시잖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이런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꿔질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히 여기지 말고 진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 강처럼 흘러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 다 강처럼 흘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병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런 것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량증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생각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우리 정신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만약 우리가 건강만 추구한다면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그래서 건강해진다면은 혼이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는데 어찌 그걸 건강이라 할 수 있느냐. 저도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전인격적인 삼박자 건강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육신이 건강 얻는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됐다. 아멘. 그래서 우리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한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역이 뭐예요? 전체 영역이 우리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몸의 건강도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 가져다 준 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영적 건강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정신의 건강도 가져다 복음이. 그리고 몸의 건강도 가져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어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은 결국 뭐예요? 다 승리하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성경 벌써 읽어보세요. 하나님 사역자 중에서 병으로 죽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찾아보세요. 병 걸려 죽은 사람 있는 사람 살펴요. 예수님이 제자를 다 순교당해 죽었지. 병으로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됐건 그들 다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병으로 죽은 사람 있냐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건강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해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왜 관계가 올바로 되었느냐? 자기 죄의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쓴 물에 던져지는 나무가 던져지죠.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 왜? 그 쓴물이 근본을 치료해봤겠죠. 그럼 우리 인생의 건강이 보자 근본적 문제가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 막혀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구하여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인제가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 문제에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걸 믿고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영혼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 온전히 건강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건강해서 이게 바로 저와 균형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아멘. 자, 좀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